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비추는 귀한 말씀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은혜를 주변의 다른 이들에게도 전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은 그분의 사랑을 전하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 중 하나입니다. 또한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믿음의 여정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음성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중 나는 대체로 옳은 일을 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분이 얼마나 계신가요? 아마 대부분이 마음속으로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올바른 길을 걷고 싶어 합니다. 솔직히 말해 저 역시 항상 옳은 일을 하고 싶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많은 경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아주 솔직한 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까 합니다. 며칠 전 저는 식료품 가게에 있었습니다. 늘 그렇듯 저는 매우 바빴습니다. 서둘러 장을 보고 계산대로 향하는데 10개 품목이야 소량 계산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카트에 담긴 물건 수를 세어보았습니다. 정확히 12개였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12개는 10개랑 아주 가까운 숫자잖아. 그리고 12는 성경적으로도 아주 의미 있는 숫자야. 예수님의 제자도 12명이었으니 소량 계산대도 12개까지는 괜찮아야 하는 거 아닐까?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조용히 12개의 물건을 들고 그 계산대 줄에 섰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 등 뒤에서 작지만 아주 상냥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목사님, 혹시 요즘은 12가 새로운 10이 되었나요? 돌아보니 저희 교회 로고가 새겨진 티셔츠를 입은 한 성도님께서 미소를 지으며 서 계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죠. 어떡하지? 물건 2개를 그냥 이분께 드려야 하나? 아니면 갑자기 영국식 발음으로 예개인인 척하며 도망쳐야 하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분께서 다시 한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그냥 그 아보카도 2개를 저에게 주세요. 그럼 우리 사이에 이 일은 없었던 걸로 해요. 그 순간의 당혹감이란. 이야기가 전부 사실이냐고요? 대부분은 사실입니다. 실제로 저는 교회 성도님께 그 자리에서 들켰고 그 일은 제게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바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자주 이런 행동을 하는가에 대해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무언가를 하길 원하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저는 그중 일부만 혹은 대부분만 행하고 전부는 행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비슷할 것입니다. 그래도 이만하면 꽤 잘하고 있어. 딱 이 한 가지만 빼고 말이야. 나도 사람인데 어쩔 수 없지. 혹은 나는 꽤 괜찮은 그리스도인이야. 이거 하나쯤 어긴다고 해서 누가 알겠어? 그렇게 큰 문제도 아니고 하나님도 분명 이해해 주실 거야 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할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우리는 이런 신앙의 모습을 그리스도인처럼 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표는 달고 있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지는 않는 절반의 믿음을 가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어중간한 상태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선택적 순종입니다.
선택적 순종이란 무엇일까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다지 어렵지 않고 우리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며 우리에게 더 좋은 계획이 없을 때 혹은 지금처럼 우리가 바빠서 소량 계산대를 이용하고 싶을 때만 그 말씀을 따르는 태도를 말합니다. 저는 선택적 순종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중 일부만 행해도 충분하다는 위험한 착각. 그러나 그 본질은 교묘하게 위장된 불순종이다. 순종. 참 다루기 어려운 주제입니다. 어떤 분들은 규칙을 사랑합니다. 규칙을 따르는 것이 삶의 낙인 분들도 계시죠. 반면에 어떤 분들은 규칙을 깨기 위해 존재하는 도전 과제처럼 여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성경에 나오는 순종에 관한 세 구절을 살펴보고 이 구절들이 가진 두 가지 공통점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신명기 5장 33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여기서 말씀은 일부가 아닌 모든 도를 행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럴 때 복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다음은 출애굽기 19장 5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여기서도 부분적인 순종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킬 때 그분의 특별한 소유가 될 것이라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욥기 36장 11절입니다.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이 세 구절에는 두 가지 뚜렷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일부가 아닌 전부를 말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어떤 축복들은 조건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순종에 따라 주어지는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어떤 분들은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행위 구원이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선하게 살면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얻어낼 수 있다고 믿는 사상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올바른 신학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선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역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많은 경우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반대로 우리가 불순종할 때 그 축복을 거두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지만 우리의 신실함과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두 가지 범주가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약속과 조건적인 축복입니다.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이라면 이 개념을 쉽게 이해하실 겁니다. 자녀에게 내가 무엇을 하든 나는 너를 영원히 사랑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무조건적인 약속입니다. 때로는 아이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지만 부모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이것이 무조건적인 약속입니다. 하지만 조건적인 축복도 존재합니다. 숙제를 다하면 친구들과 놀러 나가도 좋아. 밥 다 먹고 동생 괴롭히지 않고 엄마한테 말대꾸하지 않으면 비디오 게임을 하게 해줄게. 이런 것들이 바로 조건적인 축복입니다. 이 원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신학자들은 이것을 언약 신학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모든 구원 계획은 언약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며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성경 전체에 걸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거룩한 합에
즉 언약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창조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그리고 가장 중요한 새 언약에 이르기까지 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언약에는 무조건적인 약속과 조건적인 축복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새 언약을 살펴봅시다. 새 언약의 무조건적인 약속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믿는 모든 자에게 죄 사함과 영생을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그리고 조건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구원은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순종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특별한 축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러분은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순종할 때 특별한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분적인 순종이 아닌 온전한 헌신을 원하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오늘날 현대교회가 직면한 가장 위험한 모습 중 하나는 바로 이 부분적인 순종이 만연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좋아하는 부분, 제 기분을 좋게 하는 부분은 따르게요. 하지만 나머지는 하나님도 제 사정을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고 위로우신 분이며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며 그 축복을 넘치도록 붓기를 원하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삶에서 기대하는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혹시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성경에는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구약의 사울 왕입니다. 그는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께 부분적으로만 순종하게 된 인물입니다. 사울은 원래 매우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하나님, 당신께 순종하고 싶습니다. 당신을 기쁘시게 하고 싶습니다. 라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작은 결정 하나하나에서부터 서서히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욕망을 우선시하기 시작했고 죄를 하나씩 합리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 불순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렸고 그의 인생은 비극으로 끝을 맺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했던 한 사람이 어쩌다 마녀를 찾아가고 악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을까요? 그 답은 한 걸음씩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를 합리화하는 한순간, 내 방식대로 하겠다고 고집하는 또 다른 순간, 하나님, 이게 당신의 뜻인 건 알지만 지금은 좀 불편하네요. 라고 말하는 순간들이 쌓여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서 우리는 그 결정적인 사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아말렉 족속을 공격하여 완전히 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말렉 족속은 그 악함이 극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그들을 심판하며 아무것도 남기지 말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하셨습니다. 사울은 처음에는 순종했습니다. 그는 20만 명의 군사를 모아 아말렉을 공격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사무엘상 15장 7절부터의 기록입니다.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되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모든 것을 멸하라는 명령을 어기고 왕을 살려둔 것입니다.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다가 눈앞에 있는 살진 양과 좋은 소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의 마음속에 이런 속삭임이 들렸을 것입니다. 사울, 너는 이미 하나님을 위해 많은 일을 했어. 이만하면 충분하지. 하나님이 멸하라고 한 것들 대부분을 멸했잖아. 하지만 저 가축들은 정말 값진 것들이야. 저렇게 좋은 것을 낭비하면 안 되지. 너는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하잖아. 저것들을 남겨뒀다가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면 되잖아. 그래, 그거 참 영적인 생각이다. 하나님도 분명 기뻐하실 거야. 이해해 주실 거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멸하라 하셨지만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타협을 이끈 것은 오늘날 우리 모두를 유혹하는 바로 그 목소리입니다. 불순종은 언제나 작은 속삭임으로 시작됩니다. 너는 중요한 사람이니까 12개 물건을 가지고 소량 계산대에 가도 괜찮아. 한번 보는 것뿐인데 뭐 어때? 아무도 모를 거야. 너는 이걸 가질 자격이 있어.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해. 한 번만인데 뭐. 별일 아니야. 문제는 불순종이 결코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번 하고 나면 어차피 저질렀는데 뭐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 순간에는 사소해 보이는 타협이 미래에는 당신을 지배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불순종이 2번, 3번, 4번으로 이어지고 결국 당신을 결코 원치 않았던 곳으로 데려갑니다. 단 한 번의 눈길이라고 생각했지만 너무 많은 것을 보게 되고 단 한 잔의 술이라고 생각했지만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단 한 번의 도박이라고 생각했지만 모든 것을 잃게 만듭니다. 지금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의 마음에 말씀하시도록 잠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내 삶의 어느 영역에서 죄의 속삭임을 허용하고 있는가? 어쩌면 여러분은 부분적으로만 순종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상처 준 사람에게 복수하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를 용서하지도 않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매일 성경 구절을 읽으며 하나님과의 시간을 완전히 저버리지는 않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간절함이 아니라 그저 의무감에 체크하는 행위일 수 있습니다. 음란물을 항상 보는 것은 아니지만 소셜미디어를 탐색하며 호기심을 자극하는 이미지를 찾아 헤매고 있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를 속이고 바람을 피우지는 않지만 비밀스러운 돈 거래를 하거나 직장 동료에게 부적절한 감정을 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그분께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처럼의 모습. 여러분의 삶에 죄가 속삭이도록 내버려 둔 영역은 어디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았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여러분이 속한 소그룹이나 믿음의 공동체와 나누는 것이 지혜로운 일입니다. 성경은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용서를 위해 하나님께 고백하고 치유를 위해 사람들에게 고백합니다. 사울이 바로 이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때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와 책망했습니다. 사울 왕이여, 왜 불순종하셨습니까? 사울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우리 중 많은 사람들처럼 자신의 불순종을 변명하고 합리화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보십시오.
그는 자신이 한 일을 병사들의 탓으로 돌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거리를 둡니다. 죄는 좋은 이유가 필요 없습니다. 그저 좋은 변명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죄를 정당화할 때마다 그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벽을 쌓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울이 하고 있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는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너희 몸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할 때 그것은 단지 결혼 전까지 순결을 지키라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며 성적인 순결함으로 그분을 영화롭게 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지 말라고 하실 때 그것은 우리의 즐거움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언약적인 결혼 안에서 주어지는 순결의 축복이 있습니다. 성경이 술 취하지 말라고 말할 때 그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말 그대로 술에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신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주는 어떤 쾌락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보다 더 좋을 수 있겠습니까? 사울은 변명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사무엘은 그에게 이렇게 답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왜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그토록 기뻐하실까요?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순종에 복 주시기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순종 행위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분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사랑과 순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그분께 순종하고 싶게 만듭니다.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증명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을 축복하심으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며 그 사랑은 우리를 더욱더 순종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더 이상 부분적으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온전하게 빚어가시며 예수님을 닮게 하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당신이 정당화해 온 타협의 속삭임은 무엇입니까? 그 이름을 떠올려 보십시오. 부분적인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당화하는 모든 죄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벽을 쌓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될까요? 한 번의 불순종, 또 한 번의 불순종이 쌓여서 그렇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을까요? 한 걸음의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한 걸음입니다. 우리가 그분께 가까이 나아갈 때 그분은 즉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무조건적인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조건적인 축복도 있습니다. 내가 나에게 온전히 순종하면 내가 너를 이렇게 축복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름뿐인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처럼이 아니라 온전히 헌신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지만 온전함을 향해 나아갑니다. 넘어질 때 우리는 죄에서 돌이켜 다시 그분께로 향합니다. 우리는 신실하고 순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헌신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자신의 삶에 타협의 영역이 있음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기를 구하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당신께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당신을 만왕의 왕으로 인정합니다. 당신은 거룩하고 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베푸신 당신의 은혜를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진심으로 당신을 경외하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가 합리화하고 타협해온 삶의 모든 영역을 비추어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당신께 고백합니다. 신실하고 위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서 일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어떤 일을 했든지 상관없이 그분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조건적인 약속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당신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죄를 용서하시며 당신을 새롭게 하십니다. 오늘이 바로 당신의 구원의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주어지는 용서의 선물을 진정으로 받을 때 우리의 유일하고 합당한 반응은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완전하고 온전한 헌신입니다.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십시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을 통해 주어지는 구원을 받습니다. 저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제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당신을 더 알기 원합니다. 당신께 순종하기 원합니다. 당신을 위해 살기 원합니다. 제 삶은 더 이상 제 것이 아니요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새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